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5장 우리 1절에서 7절에 이르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위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함을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아멘.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여호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어린 양이 나옵니다. 어린 양이 나오는데 눈이 7이에요. 그리고 뿔이 7. 세상에는 이런 양이 없겠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많은 부분의 상징으로 이루어져. 상징. 실제로 하나님 보좌 앞에 7뿔과 7눈을 가지고 어린 양이 있는 게 아니고 뭔가 7뿔, 7눈 이런 부분은 다 하나님의 어떤 비밀한 계시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풀 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가. 특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입으로 내셨고 여호와 신이 모았으므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신 성령께서 모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의도 그리고 이 말씀 하나하나를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낸대. 그는 진리의 영으로서. 성령님의 이름이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 성령은 항상 진리와 함께 역사합니다. 이 가라지도 있고 참 좋은 참 곡식 참 복음이 있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하나는 살리는 생명이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는 죽이는 가라지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똑같이 읽었는데 사단이 역사하면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내가 너 이름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성령님은 항상 진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자의로 말하지 않고 그가 내가 이름 말을 생각나게 하셨나요? 자유로.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초월하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이 내신 말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신 말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말씀이 삶 속에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영이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 진리의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야. 하늘문이 사도 요한에게 열리고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보좌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데 7인으로 봉한 오른손에 책이 예수님 아버지 오른손에 꽉 쥐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7인으로 봉해졌다는 것은 완전히 봉해졌다는 거야. 완전히.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절대 열 자가 없는 비밀 중에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7으로 봉한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오른손으로 꽉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른손을 펴서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 없는 비밀 중에 비밀이라는 거예요. 실상은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책의 내용이 실상은 요한계시록.
계시록 5장 7장에 어린 양이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아버지 오른손에 책을 취하셔서 실상은 사도 요한에게 열어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실상은 비밀 중에 비밀이고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5장에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천지에 어떤 누구도 아버지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책을요, 그걸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그런데 있다 이거야. 누가 있냐? 유다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유다지파 다윗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인을 뗀다는 것은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기 책, 그 비밀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책을 펴고 그 인을 떼기 합당한 분은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린 양. 그런데 어린 양의 눈이 7의 눈이 갈랐어요. 7. 이 어린 양의 눈이 7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눈이라는 건 본다는 뜻이 있잖아요. 눈이 있어야 뭘 보잖아요. 봐요. 그런데 어린 양의 눈이 7이라는 것은 그 눈은 뭘 본 눈이냐면은 아버지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책을 본 눈이에요. 그것을 7눈으로 표현한 겁니다. 7눈. 하늘 위나 땅 아래 어떤 누구도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책의 비밀을 본 자가 없는데, 바로 어린 양 7눈만이 그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책 7인으로 봉한 책의 비밀을 본 눈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책의 내용이 실상 요한계시록인데, 그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반드시 보려면 어린 양의 7눈을 가져야 합니다. 어린 양의 눈만이 그 책의 비밀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이 방송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린 양의 7눈이 있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7눈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6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다. 아버지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책의 비밀을 본 어린 양의 7눈이 뭐냐면, 7눈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7영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책의 비밀을 본 어린 양의 7눈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7영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만이 하늘 위나 땅 아래 어떤 누구도 아버지 오른손의 비밀을 본 자가 없는데, 어린 양의 7눈만이 그걸 봤는데, 이 7눈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7영이라. 여러분, 예수님 같은 아버지 오른손의 7인의 비밀을 본 7눈을 동일하게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바로 7영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7영. 7영의 역사가 있는 곳에 바로 어린 양의 눈,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비밀을 봤던 어린 양의 눈, 그 눈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저에게 7눈의 역사를 허락하소서. 7눈의 역사를 허락하소서. 7눈의.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열리려면 반드시 이 마지막 시대에 7영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요한계시록을 수없는 분들이 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요한계시록은 절대 이성으로 열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절대로 열 수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됐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말거나 시오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 비밀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사람이 너를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네 머리에서, 네가 똑똑해서 그 머리에서 그게 나온 게 아니야. 그건 하늘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깨달아진 것이고 그 복음이 알아진 거야.
성경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인데 그 여호와 입에서 나온 이 성경 말씀이 사람의 머리로 이성으로 깨달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린 양 앞에 나가서 저에게 진리의 성령을 허락하시고 7명의 역사를 허락하소서. 그래서 응답이 올 때 깨달아져요. 응답이 올 때. 이게 응답이 안 오면 안 깨달아져요. 제가 2010년도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이제 깨닫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을 이렇게 한 60권짜리 일산에 여기 생명의 말씀사 이렇게 보니까 쭉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쭉 훑어봤어요. 한 권 한 권 봤을 때는 너무나 그럴싸하고 논리적으로 굉장히 화답이 돼요. 그런데 책 한 권 한 권을 비교해 보면 의견이 다 상충돼요. 달라요. 어떤 부분은 같은데 어떤 부분은 다르고. 그래서 아니 진리는 하나인데 왜 이렇게 천차만별로 해석이 되는가?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혼란스러워서 막 너무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2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록 16장. 내가 너희들 말이 많지만 너희는 지금 감당치 못한다. 이 고별 설교하시면서 말씀.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를 모든 진리가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장래일을 밝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훅 들어오더라고. 그래.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증거하지 못한, 예수님이 부활해서 증거한 장래일은 실상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냐. 그런데 성령이 너에게 역사하시면 그 장래일을, 감당치 못할 장래일을 보여준다는 거야. 2번째 말씀, 누가복음 11장.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밤낮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2가지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 성령이 역사하시면 장래일을 밝히 보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내가 받으려면, 응답 받으려면 구하면 되지. 밤낮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밤낮 구해봤어요. 밤낮 요한계시록을 놓고 하나님 너에게 열어주세요. 3개월 정도에서 한 3시간 6시간 동안 매일 기도하니까 어느 날부터 3개월쯤 지났을까요? 요한계시록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1년 동안 구했어요. 1년쯤 되니까 요한계시록 전체가 쫙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모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눈이 7인데 그 7눈이라는 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봉한 책을 유일하게 본 눈이다. 그런데 그 눈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7영이다. 그래서 어린 양의 눈을 가질 때 아버지 오른손에 있었던 7으로 보한 비밀, 요한계시록이 열리는데 그 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어린 양의 눈을, 7눈을 가지는 건데 그 7눈이 뭐다? 7영이다 이거야. 그래서 7영의 역사가 있으면 요한계시록이 열려요. 쭉쭉쭉 열립니다. 자, 그러면 7영의 역사를 체험하려면요, 반드시 제가 2가지를 내가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그 비밀을 본 그 분이 누구냐면, 거기서 뭐냐면 어린 양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린 양. 어린 양만이 그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책의 비밀을 봤고 그 인을 뗐다는 거예요. 인을 뗐다는 것은 그 비밀이 열린 정도가 아니라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언약에 동참하고 그 언약을 이루는 그 언약의 도구로 사용받기 위해서는 그 어린 양만이 인을 뗐다 했기 때문에 어린 양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어린 양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7영의 역사가 있을 수 없어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그 가장 첫 번째 약속이,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냈고 그런 진리의 영으로서 너희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으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 이름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죄와 의와 심판을 책망할 것이고 그가
나를 증거한 같이 너도 나를 동일하게 나를 증거해. 예수님처럼 동일한 말을 하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깨달아져. 예수님의 말씀이 감동이 돼.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대로 똑같이 말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십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 진리 안으로 끌고 갑니다. 이렇게 끌고 가요.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처럼 선포하게 만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죠. 그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려면은 반드시 어린 양, 그 어린 양이라는 그 비밀을 잘 깨달아요. 어린 양. 그래서 이 어린 양만이 아버지의 오른손의 비밀을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비밀, 그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어린 양. 그리고 어린 양의 비밀이 뭐냐? 오늘 뭐 성금요일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다들 그래도 경건하게 이렇게 조금 지내시려고 금식도 하시고 뭐 그러시는데, 그 어린 양의 비밀, 오늘 그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되시는 그 날이거든요.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그 비밀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이 깨달아지면 7년의 역사가 시작돼요. 이 비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보좌가 역사, 그 보좌 가운데 울려 퍼졌던 천상의 그 비밀, 천상에서 퍼졌던 그 복음의 비밀을 이제는 깨달아지고 또 알아지고 또 그렇게 사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비밀 제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이제 조금 설명드릴 텐데, 이사야서 52장 53장의 메시아를 두 가지로 예언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메시아는 여호와다. 그 여호와이신 메시아가 장차 사람으로 오셔서 어린 양이 되실 것이다. 그 두 가지 그 메시아에 대한 비밀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52장 53장입니다 53장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연한 순각치, 그리고 그냥 사막에 뿌리, 아주 사막에서 뿌리 내는 건 얼마나 뿌리가 그냥 메말랐겠어요. 그리고 삐썩 말린, 예수님이 좀 말르셨나 봐. 품체도 없고 사람이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반항도 안 해. 양이 반항. 우리 아들이 예전에 성교여행 저기 어디로 갔었냐면 몽골에 갔다는. 그런데 거기서 양을 잡는 거 봤대요. 그런데 양을 잡는데 놀라운 걸 본 거예요. 세상에. 주인이 양을 잡는데요, 칼을 심장에 찔렀다나 몰라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까지 반항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찔르는데 마지막까지 근데 푹 하고 그냥 쓰러지더래요. 그걸 보면서 자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눈물 흘렸다나 뭐였다나. 왜냐면 너무 안쓰럽더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반항도 않고 그냥 꿈틀꿈틀 하더니 하더니 그냥 푹 쓰러지더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이신데 아무 반항 힘없이 돌아.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해가 안 가니까 야 네가 메시아면은 너 내려와. 왜 못 내려와? 옆에 있는 강도도 그 얘기하는 거야. 유대인들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그러면 네가 한번 내려와 봐. 그런데 아무 반항을 안 하시잖아요. 도살자에 끌린 양처럼. 그런데 그렇게 힘없이 흠모할 만한 품체도 없이 그렇게 돌아가셨으니까 그를 누가 여호와로 알겠냐 이거야.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누가 이걸 이해하겠냐 이거야.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서 52장에서는 명확하게 그렇게 힘없이 도살간에 끌려가 어린 양같이 그렇게 힘없이 죽게 될 그 존재가 바로 여호와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52장이에요. 제가 이제 이사야서 52장을 조금 좀 읽어드릴게요. 이게 성경을 구약성을 읽어도 메시아가 명확하게 누구라고 명확하게 계시를 했는데 유대인들은요 희한해요. 눈이 가려져 있으면 성경을 정말 뱃속에부터 어머니가 태중부터 읽어주고 토라를 읽어줬는데도 수없이 성경을 읽었는데도 눈이 어두워지면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그냥 위대한 엘리야처럼
어떤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자신들의 나라, 육적인 나라를 뭐 이렇게 흥왕하게 해서 뭐 영원토록 함께 왕노릇한다,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메시아가 하나님이란 그 개념이 없어요. 육신이 되어 오신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되실 것이다, 육신을 입고 유월절 세상절을 지고 어린 양이 되실 것이라는 그런 빛을 못 봤어요. 뭔가 메시아라는 그 이름 소식은 들었는데 복음의 본질을 못 깨달은 거야. 눈이 어두워지면 똑같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는 성경책 지고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 진리가 믿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이사야서에 정말 메시아를 여호와로 계시하고 있느냐, 여호와로. 제가 한번 한 절 한 절 제가 읽어드리면서 실제로 그렇게 메시아가 여호와라는 것이 계시가 됐냐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2장 6절인데요.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여호와 이름을 아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출애굽기 후에, 한참 후에 기록된 거잖아요.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에 기록된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라요? 다 알잖아. 아는데 이사야서는 뭐냐면 그게 아는 게 아는 게 아니야. 참으로 여호와 이름의 비밀을 알 때가 온다는 거야.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냥 들었다고 해서 여호와 이름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름을 참으로 여호와 내 이름을 알리라, 그 비밀을 알 때가 온다는 거야. 그리고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이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요한복음에서 내가 곧 그니라, 내가 내니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그 표현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도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예?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요, 그 아름답도다. 이건 지금 복음에 대한 예언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복음에 대해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뭐냐? 그 다음 절에 나와요. 복음의 내용. 9절입니다. 8절이에요.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보미로다. 여러분, 파수꾼들이요 소리로다. 파수꾼들, 이 복음 전한 자를 파수꾼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 파수꾼들이 지금 소리를 발하고 있어요. 그 소리가 뭐냐면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오신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오신다. 그게 복음이에요. 지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메시아가 무슨 뜻이냐면 메시아가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오신다. 그것이 장차 메시아가 오는 사건인데, 그걸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때 눈을 마주보리라. 표준 세번역인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눈과 마주치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호와의 눈과 마주친다는 거야. 여러분, 여호와를 볼 수 있어요? 여호와는 본래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크신, 하늘이라도 크신, 마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자가 오직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밖에 본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 이미 명시했어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나만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날 안에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 그런데 그 여호와 눈과 딱
마주친다 이게. 본다 이게. 눈. 그때가 바로 성육신이 하셔서 예수님, 바로 메시아가 온 예수 그리스도. 그때 본다는 거야. 여러분 9절에 보니까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이 기쁜 소리를 바라며 함께 노래할지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구속.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심으로 모든 땅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때가 아니에요.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서 온 땅에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이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분명해요. 이거 분명하다고. 그런데 메시아가 오는 사건을 뭘로 표현했다? 그 복음을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온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곧 누구냐면 여호와.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오는 사건. 그래서 이사야서 52장은 뭘 예언한 거냐면 그 메시아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그런데 그 여호와인데 53장은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세상죄를 담당하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될 거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비밀을 보고 바로 비밀을 기록한 내용이 요한복음의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장이 뭐냐? 예수님은 첫 번째는 그분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야. 그분은 태초부터, 그분의 시작이 태초라. 태초, 영원전부터 있었다 이거야. 신천지는 예수님을 영원전부터 있었던 존재로 보지 않아요. 초림 때에는 예수님 한 사람인데 그 안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칭해요. 마지막 시대는 똑같이 그 신천지 그 교주 누구예요? 그 이만희. 이만희 육체 속에 성령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만희는 또 그 육체를 가진 성령이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얘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똑같.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안에 물론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 그 자체가 태초부터 있었던 분입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8절은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또 계시다는 거야.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야. 만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품속에 함께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하나도 그것 없이 된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었던 창세기 1장에 예수께서 거기 계셨다는 거야. 그분이 바로 처녀의 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세상죄를 지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은 첫 번째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창조주다. 그런데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나님인데 어린 양이다는 거야. 이사야서 52장 53장에 예언됐던 그 여호와가 시온에 돌아오리라. 그런데 도살장에 끌려는 어린 양같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죄악을,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담당시켰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대신 대속물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것이라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여러분, 그 어린 양이라는 말 한마디가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그래서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 특히 요한계시록은요, 어린 양이라, 예수님을 다 어린 양으로 표현해요. 그 어린 양. 그래서 거의 20번 이상이 나옵니다.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말은 들었지만 그 여호와의 이름을 몰라요. 그냥 부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아직 내 이름을 모르는 거야. 그런데 그날에는 이사야서 52장 약속했듯이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을 알고 내가 말하는 그가 나인 줄 알리라. 다시 말해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여호와 이름의 비밀이 완전히 이제 드러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려요.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시점에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자신을 윷해 바브의 여호와니라. 윷 손 해 봐라. 바브 못 해 봐라. 윷해 바브의 손에 못을 봐라. 그것이 여호와 이름의 의미입니다. 여호와 이름. 손에 못을 봐라.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못 바뀔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도저히 답.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할 시점에 하필 그 시점에 나타나셔가지고 내 이름은 손에 못을 봐라. 그러면 지금이야 그게 뭐 어떤 의미로 예언될지 깨달은 거죠. 예?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장차 못 바뀔 수 있는 사람으로 오셔서 6월절 날 세상죄를 지고 6월절 어린 양이 되실 것을 예언하고 계시한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 성취되었으니 그리고 그 비밀 여호와 이름을 완전히 드러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죽기 전에 이 말을 해요. 내가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고 또 알게 하리니. 지금 알게 할 것이다. 죽기 전에 그 말씀하셔요. 그러면 예수님은 죽고 부활이란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 이름을 드러낼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는 아버지 사랑이 저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니라.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받았던 동일한 아버지의 사랑, 그 똑같은 사랑으로 내가 아버지로 사랑받기 위해서는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이름을 알게 아버지 알게 하는 이유가 있대요. 아버지 알아 이름. 윷해 바브에 손에 못을 봐라. 그 비밀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신 거죠.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도마에게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내 손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가로되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때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깨달은 거예요. 왜? 바로 윷해 바브에 손에 못자국을 봐라. 손을 봐라. 못을 봐라. 이게 실상은 여호와라는 거거든요. 야, 내가 여호와라는 그 뜻이에요.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이걸 보고 다른 걸 보지 말고 하필 손에 못자국을 보고 이걸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라. 네가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예언이 이사야서 52장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날에 내 백성들이 여호와 이름을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때는 내 이름을 알리라. 그리고 내가 말하는 그이가 나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라는 걸 안다는 거야. 예?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 바로 어린 양에 대한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말이 단순히 어린 양이 그게 아니라 바로 이사야에 예언됐던 여호와가 시온에 돌아온다. 사람이 되어서 돌아온다예요. 그런데 세상죄를 지고 어린 양이 되실 것이다. 그 예언됐던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예수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린 양에 대한 예수에 대한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어린 양의 7눈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7뿔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어린 양이 7뿔을 가지고 있어요. 7뿔. 이 뿔이라는 것은 권세입니다. 권세. 근데 권세는 권세인데 7이라 이게 뿔이 하나가 아니에요. 7. 할렐루야. 이거 완전 숫자거든요. 하나님 숫자, 완전 숫자. 이 마지막 시대는요, 사탄의 권세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적그리스도가 막 불이 내리게 하고, 요즘 AI 기능 때문에 챗GPT 때문에 난리 법석입니다. 세계가 뭐 몇 주 만에 뭐 몇억 명이 가입했다, 1억 명이 가입했다나, 예?
와, 저도 써봤는데요. 입이 쫙 벌어져요. 인간은 저리 가라요. 인간은 어떤 주제를 놓고 그 글을 쓰려면 힘쓰고 애써가지고 막 수정하고 하잖아요. 얘는 어떤 주제를 딱 주면 어떤 컨텐츠를 딱 주제를 줘요. 그러면 그냥 소설 그냥 막 써내버려요. 다다다닥 써내요. 얼마나 감성적으로 써내는지 몰라요. 야, 그 논법이요. 사람들의 감정을 들었다 놨다야 이게. 와, 이거 뭐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요즘 해커는 전문적으로 배워야만 해커가 되는데 요즘 필요도 없어. 왜? 걔한테 어떤 사이트를 딱 주고 그 사이트를 만들 때 어떤 코드가 다 있거든요. 얘는 코드가 있는데 그 허점을 발견하면은 그 사이트를 해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이트 거기 홈페이지 주소를 주고요. 야, 여기 코드 한번 다 그 해서 그 약점 그런 걸 한번 좀 만들어 봐. 하면 얘가 도르륵 하면서 그 사이트를 우회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비밀 통로를 딱 그 코드를 알려준다니까요. 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어떤 게임 프로그램에 뭘 만드는데 그 전문가들이 수십 년 경험한 사람들 그걸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는 어떤 주제를 주고 이런 원칙에서 한번 프로그램 좀 만들어봐 하면 그냥 만들어버려요 얘가. 그러니까 머스크가 머스크 있죠 머스크 테슬라 만든 머스크 그 사람이 원래 인공지능을 이번에 처음 원래 그분이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그걸 이제 투자해가지고 이제 챗GPT를 만든 건데 그 사람이 이대로 갔다가 큰일 난다. 6개월 동안 이제는 개발하는 거 일단 멈추자.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을 제어할 수 있는 그 뭔가 법적인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조금 개발을 좀 하자. 일단은 조금 휴식 기간을 기회자. 왜냐하면 잘못했다가는 통제가 안 되기 시작했다면 얘가 스스로 뭔가 작동을 해가지고 인류를 통제할 수 있는 재앙이 될 수 있는 게 실제로 저도 섬찟할 정도예요. 무지막지한. 자, 마지막 시대는 적그리스도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 AI, 챗GPT 같은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지금은요 숨길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 그 사람 집안 다 그 사람 다 그리고 소리까지 다 캐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기록된 것은요 원래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검색한 거 그리고 만약 노트북에 뭔가 했다 아니면 문자로 했다 실상한 그런 것들은 다 기록이 남아요. 물론 엄청난 자석을 들이대가지고 그냥 완전히 해지 않는 이상은 그것도 또 복원할 수 있는 또 기술이 있을지도 몰라. 누군가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정보를 다 한 사람에 의해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는 그걸 다 통제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걸 가지고 그래서 사람도 그림을 사진 찍은 것보다 더 리얼한 사람의 모습으로 AI가 사람을 만들어내잖아요. 쫙. 그래가지고 사람을 흉내내는 거예요. 이거 어느 날은 이거 구분이 안 되는 정도까지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마지막 시대에 엄청난 그 권세, 지금 뭐 트럼프가 지금 뭐 그 기소가 됐는데 완전히 그 정치 지금 탄압이죠. 어떻게 보면 대선 못 나오게 하려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한국 상황이. 그런데 정치 검사죠. 그 저기 돈을 수억 받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받은 적인데, 근데 어쨌든 간에 모든 권력이라든지 그런 모든 걸 가지고 마지막 시대는 그 이제 교회를 핍박할 건데, 이 마지막 시대 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이제 마지막 시대에 대항하려면 뿔이 한 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7뿔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을 어설프게 알면은 마지막 시대에 7눈이 있어야지 한 눈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마지막 시대엔 거짓 선지가 많다 했어요. 반드시 교묘하게 여기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비밀을 바로 깨닫고 어린 양 앞에 나가서 그분한테 구하면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에 7영의 역사, 그러니까 완전한 그 복음을 확 보여가지고 거짓 선자들이 아무리 해도 절대 넘어가지 않는, 눈이 한 번만 그냥 동서남북에 달려서 다 봐. 요즘 KF 뭐 21인가 우리 막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했잖아요. 그런데 A사 레이더라고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레이더보다 더 광폭이 넓어가지고 최첨단 레이더를 개발했어요. 할렐루야. 꽉. 그래가지고 스텔스까지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어느 정도 잡아낼 수 있는 A사 레이더를 우리 대한민국이 이야 그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개발을 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사탄이 숨어가지고 조용하게 우리를 파고 들어가요. 그런 것까지 다 감지할 수 있는 어린 양의 눈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7년 역사 완전한 한쪽만 보면 동서남북 모든 방면에서 다 그래. 그래서 요즘은요 적어도 초음속 미사일이 있어가지고요 레이더가 잡히질 않아. 막 왜냐면 너무 땅에 딱 들어붙어가지고 쫙 활공을 해. 활공. 그것도 초음속으로 달기 때문에 레이더에서 잡히질 않아. 이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 적어도 그까지 다 잡아낼 수 있는 레이더가 필요한데 이놈의 사탄이요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너무 적어도 그래가지고 숨어가 있기 때문에 감지가 안 돼. 레이더로 7영의 레이더, 7영 역사가 필요해. 7영 있어요. 마지막 시. 그리고 7영의 뿔이 필요하다. 7뿔. 강력한 마지막 시대. 그래서 이 어린 양의 비밀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그 날마다 마지막 시대는요 아버지 어린 양 앞에 나가서 너에게 7영의 역사를 베풀어 줬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 파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노략질하 나가는데 그 양을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켜요? 진리의 막대기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때려잡아야 돼. 그거 길이 없어요. 진리로 무장해야 돼요. 진리. 7영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